오늘 제목을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성경은 전체에 하시는 흐름이 우리를 통해서 해라가 아니라 주께서 친히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에게 바울에게 주신 주의 음성은 네가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라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영적인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해보다 더 밝은 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신 그 참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일을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 요거까지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갈등, 오해, 번민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 차이가 뭐냐면 나쁜 건 아닌데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습관을 하나님이 바꿔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30cm인데 이거 내려오는데 30년 걸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30년 걸렸으니까 우리도 30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지금 하는 말이 30년을 달려왔다 하니 오늘 이 예배가 그 30년이 되어지는 날 되고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며 생애 전환점이 되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간증한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러한 새로운 다메섹의 은혜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말씀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 안에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기록된 로고스 성경으로만 갖고 있길 원하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경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길 원하시는 당연한 그 레마의 은혜를 받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은혜가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였어. 나를 사로잡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삶 속에서 심지어 문제를 만나든 위기들을 만나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메시지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세계 산업인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산업인대회를 나름대로 제가 좀 기도 제목을 정리합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강의 기도 제목은 138 갈보리산 언약과 그리고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붙잡았는데요. 갈보리산 언약은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하신 그 갈보리산의 언약이 내게 주어진 주의 음성이라면 나는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날뿐이냐? 아니,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내게 그 다 끝내시고 다 이루셨다 하신 우리 미래 문제까지도 이미 다 준비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졌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믿고 싶은 이 결단이 우리에게 바로 이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확신 가진 전도자의 그 모든 답이 감람산 언약이 아니겠느냐. 결국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모든 사람 만민이 캄캄함을 가리고 온 땅의 어둠을 덮은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 그 일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내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답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람산 언약을 가진 자요 그 언약의 성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그 불의 혀 같은 강한 바람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 계신 성령의 강림 사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취하실 미리 응답을 보는 전도자의 미래가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의 언약이다. 성경은 전체가 오늘 우리가 제목을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리라 되리라 주리라의 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에 그 언약에 우리가 붙들렸다면 잘 못 맡기는 우리의 익숙해진 습관, 우리가 흔히 드리는 간증이 있잖아요. 어느 미용실 아주머니가 새신자 때의 교회에 나와서 계속 새벽 예배를 드리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 질문하기를 혼자 질문을 혼자 답을 했는데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이소.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복음이 정리되기 전에, 복음이 내게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게 살아온 경험, 체험, 익숙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뭘 대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나쁜 건 아닌데 뭘 자꾸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대책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점점 없어지는, 그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이 우리 안에 계신 이 언약을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의 언약이 오늘 또다시 바울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 번 가는 것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다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메섹이 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 생애의 사건마다 일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메섹의 은혜와 다메섹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산업 속의 이강 메시지를 받으면서 지속과 확인과 누림의 언약을 좀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요. 우리의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 전,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영원 무궁토록 성취하실 그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회복되기 그 이전에 나에게 쌓여있던 각인 뿌리 체질,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요. 그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시기도, 정시예배. 하루에 한 번 해도 되고 이틀에 한 번 해도 되는 거 상관은 없어요.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가 지속해 받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에 답을 찾는 24기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대책 세우고 염려하고 불신앙, 이런 익숙한 우리의 그런 기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않게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것이 바로 회복이고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것, 그것이 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말씀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어졌던 모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전환점에 다메섹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와 시공간 그리고 237의 빛을 새롭게 한번 또 정리를, 경제로 말씀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한적인 집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숨겨진 경제가 보좌로부터 내려옵니다. 보좌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이 계시는 몇 차원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숨겨진 경제를 나타나는 그 방법은 만남을 통해서 제한된 집중의 축복을 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만을 말할 우리에게 복음만을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말씀한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된 집중을 주시게 됩니다. 교회가 많은데 하필 나를 이곳에 예배하게 하시는 그 선택된 집중을 놓치지 않는, 충성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저 강단을 통하여 내가 절대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나를 향해 오늘 저 주의 종을 심부름시키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선택된 집중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월된 경제가 우리에게 회복된다. 저는 어제 그렇게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그 성취하시는 원넷의 집중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둠의 경제를 물리치고 회복시키는 빛의 경제가 우리에게 237의 빛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3강을 통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그냥 산업인 전도자의 기도 5가지를 저도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받은 그 5가지 기도 제목이 이것이죠. 모든 곳에 성령의 임재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렇다면 모든 일에 들어있는 기도응답을 확인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은 그 한 사건마다 그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으니 그것을 발견하도록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을 받았고,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사건 후에 모든 날 매일, 즉 오늘의 하나님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그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누림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지는 1440분이라는 이 24시간의 축복을 우리가 헛되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는 24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24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고 나에게 주신 것, 나를 향한 현장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누릴 때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25와 후대를 향하고 시대를 향한 이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산업인을 향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은 안 하더라도 우리에게 붙일 산업인들을, 우리가 섬겨야 될 산업인들을, 특별히 복음받을 산업인들을 향한 이 기도가 오늘 한 번만 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응답하시라고 확신합니다. 남은 자 그리고 순례자, 정복자를 또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데, 저는 순례자라는 말은 제가 좀 바꿨어요. 그냥 순회 제자로 바꿨어요. 걸리더라고, 자꾸만 무슨 목에 가시 걸리듯이. 그래서 반드시 나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다는, 이유 있는 남은 자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회복되어야 될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내 이유가 필요 없는 그런 순회 제자로서 남은 삶을 인도받고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이방인들이 누군가를 내가 놓고 기도할 때 그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평안의 복음을 신겨주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회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전사인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강력한 진을 파하시는 정복자 되시는 완전한 정복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다른 이유를 갖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다른 이유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정복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년 25차 세계 산업인 대회까지, 이번 올해 있었던 27차 세계 산업인 대회의 중요한 메시지와 또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1년 동안 응답되는 캠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5장을 마치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결론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복음은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이라는 그 복음의 시간표 방법을 우리가 정리했고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더디고 늦고 안 되나? 뭐지? 이렇더라도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엔 절대 가능한 응답을 주신다.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거의 마쳐가면서 다음에는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냥 순서대로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로마서를 통해서 미리 이 시대의 영적인 로마를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죄목이 없는 죄수 바울처럼 저희들도 뜻하지 않게 오해, 누명, 핍박,
어찌 보면 우리가 쓰는 말로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부름 받은 것 때문에 사단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그것까지가 우리가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어지면 계속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며 이해 안 되어지는 우리의 정서를 가지고 자꾸 딜레마에 빠진단 말이죠.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지만 우리 감정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을 따라서 인도받고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 안에서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게 안 되어지면 절대 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일본에서 지금 흔히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늘어나는 황혼 이혼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소통이 안 되어져요. 그 소통은 원래부터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뒤늦게 이제 나이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돼갖고 그 소통 안 된다고 이혼한다고 그게 해결되겠냔 말이죠. 재혼 삼혼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성령 안에서 교통하심이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영적 어둠,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3장을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제가 근래에 계속 수예배 금요 때도 말했지만 결국에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꾸 바울파 아볼로파 고린도 교회에 갈라지는 이 분열시키는 사단의 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제가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이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흐름과 방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주에 고린도서 3장 9절에 큰 은혜를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출발이 되길 바라는데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자꾸 우리는 이거를 오해하는데, 목사님의 동역자, 뭐 누구의 동역자, 맞는 말인데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오늘 회복시키시길 원하느냐?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단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너 같은 것이 뭐 너까지 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비하하여 자존감이 없어진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옛날에 갖고 있던 그런 자존감의 상처를 건드려서 이것들이 또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을 사단이 우리를 흑암 속으로 혼미하게 몰고 가는데요. 오늘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이 확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지는 오늘 바울이 고백한 다메섹 도상에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인 우리와 함께 복음 운동할 제자들을, 하나님 예비한 제자들을 찾아서 함께 그들도 훈련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또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새로운 시작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론을 그래서 지금 영적인 어둠과 상황 가운데 가려져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현장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참빛을 바라는 캠프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 부분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떠나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의 바울이 오늘 자기가 살아온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아그리파 왕에게 보고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은 유대인들이 다 알 정도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 군데 성경에서 바울이 자기를 말하잖아요. 자기가 이 유대인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초대 왕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인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베냐민을 아껴서 베냐민 데리고 오자면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베냐민이 그 요셉의 사건에 선지자적으로 쓰임받은 것도 우리가 잘 확인도 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질 때에 저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갔지만 안 가고 남은 베냐민 지파, 그 강한 자긍심 있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가말리엘 최고의 석학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고, 자기가 이 엄한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안다는 거죠.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고 다 있는데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이유 때문에 한계에 갇혀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서 뛰어넘어 나오고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전해야 될 것이 오늘 복음을 꼭 들어야 될 아그리파 왕 캠프의 현장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떤 소망이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소망, 부활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그거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는데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들을 결박하고 묻고 별짓 다 했는데, 그런데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생에 이런 바울 같은 제자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6장 9절로 12절에 그렇게 하나님 떠나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은 늘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살 수밖에 없다는 바울의 진솔한 이 고백은, 우리가 복음이 정리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결국엔 하나님 떠나 사는 삶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만 이 상대적인 것에 익숙해서 절대적인 은혜를 놓치면 그래도 하고 도토리 키재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날마다 그거 키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건 이기주의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부터 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내 육신의 것을 위해서, 그리고 내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우리를 완전히 빠져나가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또 전달되기를 사단은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할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처럼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시던 바울을 향한 계획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복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지는 이 정체성이 오늘 잘 정리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다메섹이 되어지는 그 아나니아와 바울의 응답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에 보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 그것이죠. 햇빛만 조금 더 많이 비춰져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환경이 달라져요. 햇빛이 조금만 더 비춰져도 농작물이라든가 모든 식물에게 주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인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창조의 빛, 우리에게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다메섹에서 받은 나의 이 천명이, 바울의 천명이 우리의 천명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정리되기 전에 갖고 있던 오해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주의종 그러면 목사님들, 전사님을 주의종이라고 생각하는 맞지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주의종, 집사로 부름받은 주의종, 권사로 부름받은 주의종, 이 부분이 우리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로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부터 완전히 책임지는 그런 은혜도 사단 마귀로부터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나의 다메섹에서 받은 천명, 나의 다메섹에 받은 소명, 나의 다메섹에서 받은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18절도 읽었는데요. 오늘 18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소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찬양이 성취되어질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고 또 새로운 누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소명이요, 우리를 부르신 내용이 바로 사명이라면 오늘 이 다메섹에 받은 사명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고백하기를,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오늘 바울의 이러한 사명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23절에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며 하나님이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고 축복인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건 성취된 것이고요. 이제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되어지는 현장에, 되어지는 만남에, 되어진 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3대지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사역자 바울로 서는 것입니다. 사역의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둠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답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스도에게 새롭게 총독으로 온 베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바울의 사역을 24절로 26절에 오늘 봅니다. 오늘 베스도가 복음을 들을 시간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아, 내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말하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복음은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안 받고 못 받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꼭 복음이 필요한 걸 알고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는데도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절대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이 선포된 그 현장에 하나님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오늘 이 아그리파 왕도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뻔뻔하게 자기의 친누이와 함께 이 모든 현장에 나타난단 말이죠. 이 근친상간을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는 걸 그가 전혀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달리고 살겠어요. 또 자기의 누이를 불쌍한 생각도 했겠죠.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 실패 이런 것들 상처많은 여동생을 나름대로 자기가 지켜주고 보호해야 생각도 오랍이라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동정심과 그 사랑이, 애잔함이 결국에는 근친상간이라는 것으로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전도서 바울의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물론 아그리파가 예수 믿던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아그리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외침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오늘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는 줄 압니다. 그때 아그리파가 질겁을 하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한 시간씩, 2시간씩 우리가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게 적은 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계획에 있는 사람이면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시대들에 갇혔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기도하면 응답은 당연한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우리가 작은 일에 헌신하고 작은 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응답인 세계복음을 준비하시고 그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태원이라는 정말 꼭 선교와 전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방향에 맞춰지길 이 현장에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며칠 차이지만 다음 주부터는 11월이 될 것입니다. 11월부터는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이곳에서 예배가 진행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전도자월의 평생 기도 제목을 우리도 평생 기도 제목으로 잘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29절에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합니다. 이런 평생 기도 제목에 자부심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이렇고 저렇고 저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린 전도자이고 선교자인 나의 삶, 이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내고 싶은데요.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필요하심, 하나님의 그 절대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보장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유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입니다. 나의 이유가 없는 제자 찾는 순회 전도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찾아질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인 또 다른 이유를 가진 현장의 정복자로 우리를 서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도저히 조건 자기가 안 되는데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현장에 예배하시고 우리 남은 삶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밭과 집이 되어질 새 가족들과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어질 예비된 제자들의 만남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우리 기도해야겠는데요. 누가 꺼주시겠죠? 우리 같이 언약 붙잡고